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환경에서 새롭게 진행한 랜선 수련회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각 세별로 협력하여 잘 마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만나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는 없었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동과 은혜, 감사와 은혜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번 랜선 수련회를 통해 청소년부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앞으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 깊이 주님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예배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주 안에서 기쁘게 살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늘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수고해주시는 부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용력반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하여 능력 넘치도록 해주세요. 수련회는 끝났지만 이번 한 주 동안 했던 미션들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학교 온라인 수업과 과제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학업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꿈이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변화와 제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긍휼과 치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8년 동안 붙잡아 왔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38년 동안 상처로 남아있던 것들, 나의 그 마음속에 문제로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을 내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 기뻐해. 우리 모두 기도해. 주님 주신 청소년부 위에서 그렇게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주고 싶은 내용을 몰라. 나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싶어요. 좋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뻐해보자. 언제나 무엇이든 함께 다 기뻐해보자. 할렐루야 해볼게요. 내가 잘할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항상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들, 언제나 기쁨 감사한 행복한 이 길들. 감사하자 기뻐하자 항상 주님 품 안에서. 다시 또 설레어 수련회 바다가 돼서 근데 코로나가 세상을 놓았지.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없다고 내가 되어서 서로 속에 성경 넣어놓고 비대면 예배 전환에
주님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시험 올 뻔하다. 세상 수련의 속에 다시금 여러분 다 안 변해도 돼요. 근데요, 전하님 가르쳤던 그 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랜선 수련회하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생명, 능력입니다. 생명과 능력, 그렇죠? 우리 이전에 했던 것들, 랜선 수련회 했던 것들 너무 수고하고 애썼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너무나도 애써서 잘 필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 수련이는 엄마랑 그렇게 필사를 열심히 했다고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잘했고 너무 수고했고, 그래서 아까 영상 봤죠? 이렇게 또 모아놓으니까 그냥 나 혼자 할 때는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필사만 하는 게 수련인가 싶겠지만, 이 모아놓으니까 엄청나죠. 정말 많은 걸 했어요. 그동안 2박 3일 했던 때보다도 정말 많은 걸 해가지고, 아니 이거 영상 만들고 보면서도 감동이 막 그래, 이렇게라도 하면서 수련회를 우리가 재미있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감사했던 한 주였어요. 한 주 동안 얼마나 저는 행복했는지 몰라. 계속 카톡. 여러분 숙제한 거 선생님들이 받으면 선생님들이 교사 단톡방에다 또다시 올려줘요. 그럼 계속 아침부터 뜨는 거야. 아침부터 계속 카톡. 저녁 10시, 11시까지 잠자는 시간에도 막 카톡. 잠자기 전에도 막 카톡 하면은 짜증나 하면서 던지는 게 아니라 그거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랬어. 아무튼 참 한 주 동안 고생했고, 오늘 그래서 이제 폐회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잘 아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죠. 근데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려 올라다니기 있지만,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캐릭터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한 캐릭터가 뭐냐? 야이로의 딸이죠. 야이로의 딸. 우리 또 기억나는 게 누구? 나사로 기억나죠? 그 다음에 예수님, 요즘도 기억나잖아요. 근데 이 죽은 야이로의 딸, 여러분 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로부터, 우리 예수님 오기 전부터, 옛날 옛적부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때부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죽음이라고. 가장 그냥 원천적으로 돌아가보면 가장 그냥 원천적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두려워해요. 그래서 옛날에 진시 황제 이런 거 중국 역사 같은 거 배우죠. 그가 죽기 싫어가지고 불로 장생하는 약을 찾아와라 막 했던 이야기들, 그런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역대 모든 왕들도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했고, 이 죽음 가운데 안 빠지고자 너무나도 애썼다는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은수저 이런 거 기억나요? 밥 먹기 전에 은수저로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막 테스트해요. 그게 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암살,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죽음 가운데, 이 정말 위독한 가운데 있는 그 딸 한 명이 나오는데,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의 딸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은 누구냐? 이 회당을 관리하는 그 10명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회당에 10명 정도의 관리가 있는데 그 중에 그 3사람이 회당장. 그러니까 지금 이 야이로가 직분적으로도 사회적 어떤 위치적으로도 결국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회당은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재판과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회당 일단
여러분 여기에 있는 회장만 해도 나 회장이야 이러잖아. 우리 청년부 회장도 있고 청소년부 회장도 여기 있는데 장 해도 이렇게 되잖아요. 학교 가서도 대학교 장만 돼도요 얼마나 일관데 회장만 돼도.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청소년과 청년부 뭐 회장이라고 해서 뭐 이것저것 없겠지만 이 대학교나 대학원 정도 회장 정도 되면 일단 학비가 면제가 되고 그것만 있는 줄 알죠? 여러 가지 있어요. 사회적 입지 여건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해 동안 얘가 회장을 하면서 물론 꼼치면 안 되겠지, 뒷주머니를 챙기면 안 되겠지. 하지만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그리고 대학교 총장도 그럴 거지. 이 장이라는 게 옛날부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고대 시대에 이 회당에 있는 장이라고 하면 그럼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지금 딸이 뭐예요? 지금 아픈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건데 어떻게든 간에 해보려고 수소문을 하고 정말 유명한 용이 얼마나 유명한 의사들 다 불러가지고 치료해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비싼 약들 뭐 그런 거 안 샀겠습니까? 다 사서 먹여보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다 해봤는데도 결국 답이 없는 거야. 애가 안 나. 딸 하나 있는데 이 외동딸 치유가 안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우를 범합니다.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돌고 어릴 때부터 전도다니면 진짜 많이 봤거든. 집사님이 권사님이야.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특히 뭐 법률 문제가 발견이 됐지. 뭐 혼자 끙끙대는 거야. 옛날부터 그런 사기들이 많았어요. 법률 사기라고 해서 그냥 그 민사소송을 걸어 할머니한테.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당신이 나한테 채무를 했으니 채무를 갚아라. 그럼 법원에서 이 500만 원 등기장이 딱 날라오면 할머니가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 자식들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다 서울에 가서 지금 돈 벌고 있는데 이 지금 시골 깡촌에 할머니한테 지금 민사 법원에서 이 법원장이 날라오니까 이 500만 원이 어떡하냐? 난 죄가 없는데 갑자기 이런 거 하라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자식들이 알면 좀 그럴 것 같은 거야. 꼰초는 500만 원 해가지고 그냥 보내주고 합의를 가버리고. 그게 뭐냐 이제 법원 사기라는 거예요. 재판 사기. 그런 거를 막 끙끙대다가 한 달 동안 씨름하다가 결국 목사님한테 왔어.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온 거지. 목사님이 한 번에 해결해 줬어요. 옆에서 봤는데 한 번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뭐 그냥 법원 그냥 그 사기인데 그냥 가서 출석해서 사실 무근이다 말 한마디면 됐다. 그거면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 돌고 돌아요 결국. 해결책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해결책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다른 것들에 자꾸 수소문을 하고 막 돌고 돕니다. 오늘 지금 야이로가 다른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결국 마지막 단계, 마지막 해결책은 누구야? 야,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더라. 지난번 이과 같죠? 치료하시는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단번에 치유하셨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야, 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서 갔다는 거.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된댔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들을 치료한다는 그 소리에 그래, 나에게 유일한 이제 방법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거죠.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그를 나음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했어요. 예수님이 그래, 오케이, that's okay 하고 이제 그래 가자. 너네 집에 가서 내가 그 딸을 고치리라 하고 이제 가는 길이었죠. 근데 가는 길에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제 21절부터 야이로의 그 부탁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중간에 25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혈류병 걸린 여자가 나옵니다. 갑자기 가는 길에 갑자기 혈류병 걸린 여자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요.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혈류병이 나아버렸어요. 치료가 받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대화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 야이로는요 지금 시급해. 지금 딸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이고 지금 결국 마지막 끝끝내 찾아와서 이 마지막 이 단계에 지금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데 지금 갑자기 혈류병이 걸린 여자가 나음받았다고 그와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이로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마음에 안 줄 거예요. 지금 지금 딸이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가 얼마나 시간이 딜레이 됐다고 적혀있진 않아.
근데 아마 굉장히 천천히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 왜냐하면 나사로 이야기 같은 것도 보면은 나사로도 그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천천히 가요. 하루길이면 갈걸. 거의 며칠 동안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것도 천천히 갔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죽기까지 기다리셨다. 왜냐? 기적을 보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천천히 갔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딜레이 됐는지 기록하지 않지만 딜레이가 됐습니다. 야이로는요 아마 속이 탔을 거예요. 근데요 이제 그래도 가는 길입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아쉬운데 열심히 가고 있었죠. 근데 집에서 그 소식을 전달하고자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죽음과 절망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마 천천벽력 같은 그 기분 아니겠어요? 자기 지금 딸이 죽었다. 근데 자기가 끝끝내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마 원망도 했을 거예요. 저 혈류병 걸린 여인은 누구길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잡아가지고 지금 나의 딸이 죽었나? 아마 원망은 더 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야이로를 이끌고 그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집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장례가 나가지고 꺼이 막 울고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요 고대 운동에서는 장례가 있으면 반드시 울어야 돼요.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가 났으면 슬퍼하는 거 알죠? 장례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금붙이나 은붙이 이런 것도 다 제거를 하고 넥타이도 검정색 넥타이로 매고 여기서 검정색 옷을 입고 이게 그냥 뭐 검정색 정장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색깔이 안 들어간 채색이 안 들어가고 화려하지 않은 것들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예의를 차리고 조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런 장례 문화. 그렇지만 이 고대 운동에서는 막 슬퍼하는 거예요. 울음. 그래서 우는 사람까지 고용을 해서 심히 통곡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죽었을까요? 자고 있었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왜? 급하게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미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 왔을 거예요. 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죽자마자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체를 덧입고 다시 하늘나라 올라가는 겁니다. 완성된 헤븐,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천국에 있어요. 그 전에 뭐 우리가 뭐 중간기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 들어봤어요? 중천? 이거 다 이거 2단입니다. 2단이고 중간기 이런 거 없어요. 죽자마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또는 지옥.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육신이 뭐 화장을 했든 뭐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졌든 팔이 한 짝이 없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완전한 육신을 덧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간댔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냐? 자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잔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쿨쿨 잔다, 코 골면서 잔다 이 느낌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 오기 직전의 그 상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명하십니다. 야, 소녀야, 어떻게 하라? 달리다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다둠, 이 말이 무슨예요? 의미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둠, 굉장히 좀 유식한 말 같죠?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달리다둠. 달리다둠.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이제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달리다금 찬양도 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그 음성에 소녀가 깨어납니다. 놀라운 역사죠. 지금 이제 이 스토리를 봤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신 거였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제자를 삼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제자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변화가 된댔습니다. 근데요, 제자가 되고 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뭐예요? 치유함 받아야 돼요. 치유함 받아야 돼요.
우리의 그동안 겪었던 상처들, 문제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되어야 되느냐? 깨끗이 고침받고 나음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10년 믿었고 20년 믿었는데도 그가 변화되지 않고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봤어요. 여전히 끙끙 앓으면서 그 상처와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구 앞에 가지고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구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내가 제자도 되었고 치유함 받았습니까? 그럼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이 새 생명을 누려가야 됩니다. 새로운 그 삶, 그 새 생명을 받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뭐 하는 거냐? 똑같이 이 소녀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죄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죄 가운데 죽었어요. 그리고 저기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저는 가끔씩 표현하죠. 요즘 좀비 영화가 막 기승을 부리는데 요즘 넷플릭스 들어가면 좀비 영화가 1위야 2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말 좀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걸으면 다니되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생명이 없는 자들, 죽은 자들, 영적으로 마귀한테 매인 자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변화되고 제자된 삶, 치유함 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생명을 얻게 됐어요. 이 똑같이 야이로의 딸과 같이 우리는 이제 죽음이 아닌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육신의 죽음이 있더라도 영은 뭐하고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은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다고요? 아니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죽음보다 더 놀라우신 것은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살아봤자 100년이고 120년입니다. 근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전도사님이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백지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도지만 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풀어줘요. 풀어주고 백지 전도를 하면서 이제 물어봐요. 당신 여기 지옥이 있고 여기가 천국이 있습니다. 어디 가고 싶습니까? 이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왠지 나는 천국 가고 싶다고 해요. 근데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미 내세를 믿고 있어요. 이 생이 아니라 저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깨닫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이미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있죠. 뭐 도깨비 같은 거. 이번 생은 뭐 첫 번째 생, 두 번째 생, 세 번째 생, 뭐 네 번째 생까지 있다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요. 죽으면 그냥 바로 어디로 가요? 지옥 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100년과 120년인데 여러분 죄와 뭐 머리라는 뭐 어쩌고저쩌고 신과 함께라는 이런 영화 보면 소름 돋지 않으세요? 100년 동안 살아간 것들에 대해서 그 죄가를 다 물어본대요. 너희가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 게을렀던 것, 남들에게 악하게 했던 것, 그 모든 죄가를 다 물어본대요. 근데 그게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할 게 무엇인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뭐 성적 거두는 게 두렵습니까? 뭐 앞으로 대학 가는 게 두려워요? 누군가 뭐 결혼하는 게 두려워요? 아니요. 내가 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지 않는 것,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써봤죠? 근데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결코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때 그 당시에 기독교 자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생명에 위협받았어요. 로마가 철권 통치를 하는 그 와중에 그들이 네로 이야기 아시죠? 네로가 이 지금 수도에 불이 났는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뚱따지같이 기독교한테 묻습니다. 야, 저들을 잡아다가 저 나무에 달아서 태워버려. 죽여서 나무에 달아서 불을 붙입니다. 그게 네로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엄마를 집어넣고 딸을 따라 알아봐, 너희 엄마가 사자한테 먹혀 죽는다. 이 짓을 한 게 그 당시야.
기독교가 결코 평탄할 수가 없어.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기뻐해라.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누구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라. 그래서 기뻐하는 이유는 딱 명확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른 데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삶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삶을 역전시키는 신분이 그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영상 봤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세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이 그거이길 원해요. Rejoice in the Lord. 내가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내가 앞으로 이러한 어떠한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수많은 것들이 다가와도 나는 이 주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삶을 살겠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제 말씀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 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청소년 귀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